오늘 제목은 거룩하고 흐름없게 하시려고. 지난주 오후에는 어떤 제목이었을까요? 지난주 소환세의 거룩, 그렇죠? 거룩에서 살펴본 것. 내용은 참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깊이 묵상을 안 해본 내용들이라서 실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그 중요한 단어가 전체 구원론적인 대화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내릴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게 계속 우려가 된다 그러면 어쩌면 앞으로 영적 사전이라고 할까요? 영해를 위한 영적 사전이 만드는 그런 마음이 섭섭해요. 오늘도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주목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 첫 번째로 기억해주세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은 무슨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걸 갖다가 인사되면 하나님의 속성, 무엇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 뭐가 특별해요? 여기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신 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과 함께,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구별의 개념이에요. 세상과 구별의 개념. 그래서 그 또 다른 개념이 세상은 어둠이고 구별된 개념은 뭐예요? 빛이죠. 그죠? 빛이에요. 빛이 바로 구별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으면 돼야 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벽이 있으면 안 되고 이걸 다 부숴버리죠. 이것을 흠과 피가 없는 것. 이걸 내가 거룩이라고 하죠. 이제 흠과 피가 없는 것. 여기에 흠과 피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렇게 때 묻은 것, 어떤 오물 묻은 것,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를 사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 이것도 거룩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이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어떤 상황이 되고요? 이 중간에 관계가 없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여기에 꺼리낌이 없어요. 이거 꺼리낌이 없는 걸 만들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불로 태운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을 제일하는 일들을 하면서 마쳤습니다만 불로 태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 요한복음 10장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다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전체가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구원의 목적을 여기서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 이거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게 무율법 중에 율법 전혀 필요 없어. 율법이 필요 없어. 그래서 거기서 나오기가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속에서 나오기가 구원파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기가 우리 자세히 올라가면 아마 그런 고백이 들어있을 거예요. 십자가 나오려고 하는 거기에 이근호 목사 같은 사람들이 바로 무율법주의자. 은혜만 강조하면서 은혜로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라고 하는 이제 영지주의 흐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쉽게 말로 공짜로 하는 거죠. 공짜는 아니에요, 사실. 누가 대가를 다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다 준비했죠. 우리에게서 어떤 것도 요구하잖아요. 내가 받았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한 어떤 조건이 내게 있지는 않다는 얘기가 공짜라는 얘기인 거지. 그 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왜 그냥 줬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럼 그냥 주셨으면 이건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그냥 놓치면 이제 영시주의라고 잘 말해요. 은혜만 강조하는 것들. 그 거룩에 있어서 이 부분의 우리 거룩을 우리가 능력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들처럼 이제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표는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영원한 안식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데,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야 할 것들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자들이 여기는 어떤 면에서 옛 십자가예요. 첫 번째 십자가, 창세전의 십자가예요. 거룩으로 가는 길이 이것이 두 번째 십자가예요. 그래서 반복하고 있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아요. 오늘까지 우리 기독교회가 요즘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은혜만 강조해요. 이 부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됐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누리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줬기 때문에 예수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형벌을 안 받아. 예수가 벌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벌을 안 받아. 이를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나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동치에서 이 십자가를 창세전 십자가이기 때문에 안 달았죠. 그래서 학동축의 그 교리는 강단의 십자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자칫하면 예수를 어디다 놓게 돼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나는 그냥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떡만 얻어먹는 꼴이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상숭배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워버린 거고 우리 십자가를 어디다 뒀어야지? 내 안에다 둬요. 내 안에 두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로 이제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행복이에요. 근데 그 행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관념 속에서의 행복이 아닌 거죠.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거룩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무언가 얻으려고, 무언가 이루려고, 그죠? 거기서 이루고, 가지고 하는 것 속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거기가 됩니다. 아니라. 따라서 성도를 하나님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하는 데에 자극적이어야 되고 거룩을 위한 열심을 추구하는 삶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오랜 시간 공부한 거룩이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반복되는데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복하지만 그 다음에 금이 없게 하시려고까지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선을 택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려고까지가 더 들어가요. 거룩한 것만이 끝나지 않고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려고.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이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서 번짐 같다는 거 말이죠. 근데 번짐 가지고 해서 얼마나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여 달려라. 로마서 8장
먹는지 아세요? 어떻게 먹었죠? 서서 먹었어요. 허리를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신편지 잡고 그렇게 먹었어요.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죽음에서 건져받은 자리 그게 끝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그 40년 광야 생활 40이라는 숫자,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그 인생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있는 이 달려갈 목적지가 있다는 거. 두 번째 십자가죠? 그게 40년이에요. 예수 믿고 완성되어진 그 기간이 40년. 성도들의 인생을 40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날짜가 40이라는 숫자로 정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 중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만 먹었어요? 네, 무엇을 뭘까요? 사실 하늘로서 내려오는 양식. 하늘로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옛사람은 다 죄가 들통나가지고 방에서 죽고 그 안에서 새 사람만 무럭무럭 자라나 완성되어지니까 완성되어진 자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림입니다. 이게 40년. 그럼 우리 40년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처럼 뭐 했어요? 출애굽 했어요. 네. 출애굽 해서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 뭐 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죠. 만나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살찌워가고 성장시켜서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구원은 세 가지 시대가 있다고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저한테 재미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림을 그리니까 우리 너무 쉬운 거예요. 과거. 더 큰 그림을 그리면 과거 언제가 과거예요? 세참. 역사와 이 어둠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역사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해서 물이 떠지는 거죠. 이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에게만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만 들어가요. 들어간 사람은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진리를 알았을 그 사람은 이미 그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시간 설교에서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신발라서 그걸 개가지고 소경의 물에 발라서 어디다 보내요? 실로암으로 보내요. 거기서 물에 빠져 씻어져서 죽어요. 그리고 그가 눈떠러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자 그 울타리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뭐가 일어나? 그때부터는 이 자기 십자가의 삶이 주어지는 거죠.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다 했어. 극단적인 보수주의자, 극단적인 칼빈주의자. 그가 어디 간다고요? 영지주의로 흘러버린다니까요. 물법주의자로 간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보수주의 교회들이 지금 그러죠. 하나님 다 예정했는데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믿을 거 아니야. 얼마에 말씀.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그 생명이 이미 예정 속에 있다며. 당신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심지어 요즘 또 극단적인 자들 어디 가서 전도하자고요? 사람들 속에 바람만 구원받냐? 모든 마음을 다 구원받아요. 양계장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은 종교적 개념을 가지만 그걸 극단적으로 아주 쉽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눈이 안 띄어지고요. 신학의 틀이 바짝 안 세워지면 저처럼 이렇게 예표적 해석을 하면
거기서 이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저한테 주신 그 은혜 속에서는 성화론이 나아지는, 남보다 나아지는 성화론이 아니라는 걸 감사하고요. 그 교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말 봤잖아요. 교만으로 가는 비어지는 성화론이에요. 비어지는 성화론. 비어져서 그리스도를 채워주는 성화론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누구도 그걸 가지고, 누구만 가지는 은혜가 아니고, 누구만 누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다 누리는 성령의 역사예요. 신천지는 자기가 어디 갔을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이만이 안 써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이제 보수주의자, 칼빈주의자, 미정론자들이 나오고 그걸 또 반해서 야 그렇게 된다고 되나?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쪽만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합쳐놔야 돼요.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신앙으로 신앙을 합쳐줘야 합니다. 하나님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십자가에 하나님 다 하셨어요. 예, 두 번째 십자가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100% 하나님이 하시고 100%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성화는 100% 누구의 삶이야? 성령이 하셔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고는 그 일을 갈 수 있다 없다. 진리를 모르고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열매라고요? 사람의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는 가서 맺고자 하는 건 사람의 열매가 아니고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0%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대로 드러날 때 여자는 여자가 사는 거고 남자는 남자로 사는 거고 그렇죠? 제가 늘 하는 얘기 들국화는 들국화로 키워나면 되는 거고 홍합꽃은 홍합꽃으로 키워야 되는 거고 홍합꽃이 정글 타고 올라갔다 해서 밭꽃이 안 돼요. 홍합꽃은 홍합꽃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만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었으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때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거죠.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거룩한 어디 정도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중이라. 하나님과 같이.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냐 못 가냐? 예,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 왜? 1번 2절 있잖아요. 뭐라고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예, 그리스도 말에 완성할 것을 내가 믿어. 정말 멋있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뜻이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누구의 뜻까지 가야 하나님의 뜻만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동행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동행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 에녹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꼭 에녹의 삶처럼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럼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 왜요?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무드셀라. 무드셀라 뜻은 무슨 말 뜻이에요? 이 아들이 죽으면 인류의 종말이 오는데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 다칠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 그에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무드셀라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마지막 날 이제 우리 심판할 텐데 심판을 늘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고약한
하나 있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9명으로 죽었대. 그러면 자기는 죽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 죽음을 위해서 하나도 준비를 안 해요. 아니, 이런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그 미국 사람 아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였어요? 자기는 그걸 힘쓰는 거예요. 오늘도 내 생일 마지막 날 될 줄도 몰라. 오늘이 내 생일 마지막 날 될 줄도 몰라. 여러분, 암 환자가 그 복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죽을 날짜를 안다는 거죠. 자기가 죽을 날짜를 알면 그 죽음을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빚 갚을 거 빚 다 갚아요. 그 다음에 그동안 화해하지 못한 사람도 화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날을 잘 준비하고 얼마나 돈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언제 자기가 죽을 줄 몰라. 그 준비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더. 여러분들은 다 암병이 되기를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매일매일 준비한 삶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나오는 것이 순종으로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뭘 살아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얼만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맞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으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를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 주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슬프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우리를 세워놓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를 가지고 이 구원을 아름답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선악과 나무만 지나면 그 다음에 생명과의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훌륭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그리고 인격을 가졌어요. 이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단의 그 유혹에 깜짝 넘어가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창세기 3장 15절을 더 띄워주시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세웠다는 거야.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누가 돼요? 그 사한자의 어미가 되고 그 사한자의 어미가 뭘 거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예? 참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연합을 잊어버리고 거룩해야 되는 목적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거룩이 뭐예요? 하나는, 그럼,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소속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흠없다고 하는 건요. 흠없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합에서 꺼리낄 것이 없는, 연합에서 하나도 그 꺼리낌이 없는 완성의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100%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네. 여기에 큰 숙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셨어. 다 완성을 시켰어.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는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뭐 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그냥 하나의 가구, 하나의 기구 이렇게 됩니다. 누가 잡으면 누구의 것, 마귀가 잡으면 마귀의 것, 하나님이 잡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러면 이전까지는 당신에게 은혜가 임하기 전에 당신은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와 은혜로 당신에게 생명이 주어지자 당신이 이제 누구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전에 마귀의 종인데 마귀가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어서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살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거룩한 영, 성령이지. 성령이 우리 들어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이고요.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고요. 은혜는 무엇인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자,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6절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엉뚱했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에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의인분의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다는 거죠. 사단에 대하여서 세속에 대하여서는 이제 끊어진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은 뭐예요? 사망의 몸. 그렇죠. 사망의 몸. 그 경계를 받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래를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여기에 있고 내 손을 하나님이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손 놓치면 떨어나가겠네? 이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그냥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 뭐로 들어왔어요? 이 말씀으로 들어왔죠. 말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이미 뭐가 됐어요? 오늘 라스카 설교처럼 물이 들어와서 긴 게 반죽이 됐어요. 여러분 국수를 만들려고 칼국수를 만들려고 반죽을 막 했어요. 반죽할 때 밀가루 만들어요? 아니 물 넣어요. 그죠? 물 넣어요. 그 다음에 반죽을 다 한 다음에 물하고 반죽하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우리 살리려고 들어왔어요. 다른 것은 쳐도 못 나가요. 네? 그런 뜻이 듣고 싶죠. 자기 부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서 하신다면, 자기 부인은 뭐예요? 십자가 지고 사는 건 뭐예요? 헌신적인 삶은 뭐예요? 모습처럼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 하고 싶을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싶어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돼요. 진리의 말씀이 점점 묵상되어지고 그게 자라나면 우리 속에 새 사람들이 점점 자라나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어질 때에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데 성경은 아닙니까? 성경은 아주 쉬운 거예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요가 뭔가를 또 결혼했다며 그러면 배불러야지 입덕해야지
아기를 가지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걸 입덕한다 그러면 입덕하면 아기가 누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 약점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수가 지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여러분 그 진리를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을 만들어내면 그는 그걸 갖다 자기 자랑으로서 자기 교만으로서 자기 의로서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세월 시키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병이 들어가지고 교회만 두르면 뭐해야 써먹을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통해서 교회 사람들을 좀 더 뚫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가 자기 진리를 모르는데 뭘 가르치겠어? 자기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데 뭘 가르쳐요? 한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몸도 완성 안 되는데 어떻게 애기를 가지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디 가서 애기를 가져왔겠어요? 장난감 가게 가서 가져왔죠. 자기가 나한테 못하는 게 언제 애기를 안고 와요? 그럼 장난감 가게 가서 안고 인형을 뿐이지.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소경이 뉴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 아주 쉽게 또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네가 뭘 심었으면 그거를 열매를 가지라고 하시죠. 당신이 진리를 안 가르치는 저 사람 진리를 알다가 휴가에 왔어요.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나오면 뭐 하라는 거라고는 임신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임신되었으면 임신된 자답게 살아라. 이게 요구하는 하나인 거죠.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벌써 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를 생각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보답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고. 보답할 수 없어서 공짜로 주셨다니까요. 보답할 게 있으면 그냥 가져와. 그러면 줄게. 이렇게 거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져올 게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땅에서 만들어내는 건 가시와 엉겅퀴. 바울서된 말도 말하면 다 배설물.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거 보면 그대로는 뭐예요? 더러운 벌레.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어내야 이게 성령의 열매가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야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전혀 우리 생각해야겠어요. 야, 어떻게 하고 열심히 내고 어떻게 해서 뭘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그래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키우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데 집중되어있지 여러분과 내 속에 충전되어진 영의 사람들을 못 가졌다. 이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숙했다. 너무 미숙한 목사가 가르치는 성도들은 너무 미숙한 목사 밑에서 목사가 나은 자가 나올 수 있다. 나와요. 목사가 미숙하면 성도들은 더 미숙하게 됩니다. 목사가 십자가를 치고 죽지 않으면 성도들은 십자가 치고 죽는다 아닙니다. 절대로 안 죽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면 기도하게 하려고 하면 목사가 기도에 미쳐요. 그러면 그때 겨우 기도하러 옵니다.
목사가 전도에 미치지 않으면 성도는 전도를 안 나와요. 목사가 전도에 미치면 그때 더욱 이제 한 걸음 움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를 되게 괴롭혀요. 정말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그 진리에 확신해서 미치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 진리에 안 따라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못한다. 그만큼 밑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산수. 선생님이 수학을 몰라. 내켜. 그러나 애를 뻥 뚫을 수 있다 없다. 절대 그 말은 안 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것도 이런데 하나님의 것은 아니래.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할 거면 교회가 왜 필요하고 목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세례가 뭔지 알아야지. 세례가 뭐예요? 그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부활한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너 세례 주려면 뭐 하는 얘기? 너를 먼저 뭐 하는 얘기야? 세례 받아야죠. 그럼 네가 어떻게 세례 받아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를 따라서 십자가 지고 죽는 삶을 살 거다. 그러면 그에게 그 도를 다 가르쳐 지킨 거야. 이게 전도. 근데 앞에서 목사가 안 죽으면 손으로 죽겠어요? 목사님이 죽는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얼굴을 스스로 파요. 좀 무덤을 스스로 파요. 왜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도 사용 십자가 지게 하려면 누가 먼저 십자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목사가 져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장로님들이 져야 돼요. 원사님들이 져야 돼요. 안 지면 평신도를 집사님 요즘은 평신도가 없대요. 내가 집사야 나 집사. 성도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나오거든요. 집사 지켜줘야 나오거든요. 성도가 더 좋은 힘인 걸 모르시나요? 성도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성도님 그러면 기분 나쁜 거야. 집사님 그러면 뭐가 된 것 같아. 우리 같이 죽읍시다요. 혼자 죽기 싫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죽었단 말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제가 따라가야지. 자, 우리 지금 놓치지 말할 것만 얘기하고 이렇게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 예?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게 믿어지고 그게 느껴지고 그게 살아지면 우리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살아가는 삶 속에 아직도 옛 사람이 있어서 뭐 할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해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딱 바뀌어지지 않아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해. 어떤 사람은 늦게 변해. 늦게 변할수록 고난은 심해져. 그렇죠? 근데 사실 빨리 변하고 싶으면 빨리 안 변해. 이렇게 죽겠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다고 자랑스러워할까봐 하나님이 안 돼. 나오고 또 어디고 또 만들고 또 어디고 또 실수하고. 왜요? 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매일매일 가면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소속에서 일하시는 분을 인정하게 돼요. 옛날에 그랬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을 보면 뭔가 하나님 손 앞에서 잘못하는 걸
중심 그리나 봐. 회개해야 되나 봐. 이래 얘기했죠. 아니,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진정으로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인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그가 영적인 사람, 그게 정말 순수한 사람. 그는 아무도 손가락질 할 수 없어. 자기는 나는 그보다 더 큰 죄를 했다. 그럼 그 죄를 못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와서 풀어놔. 그러면 그때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그죠? 이 속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몰아내 주셔요? 진리의 말씀, 물을 부으시면 이 안에 전혀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뭐라 그래야 돼요? 흙과 티라고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순간 이 속에 완전히 공기가 없을 때 그것이 바로 흙과 티가 없이 거룩한 왕성의 진리로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